노버트 슐러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 세상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도전의식을 느끼는, 뭔가 변화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싹시 돋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한국일보를 보면서 이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법학 명예학 박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의 연설문에서 큰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명문대인 조지아주 아틀란타 모어 하우스 대학 졸업식에 법학 명예박사를 받았습니다. 흑인 남자들만 다니는 대학교입니다. 그때 그의 연설 많은 가운데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적이지만 그의 대문짝만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인종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 변명이다. 인종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사회보다 백인들보다 이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나의 모습보다 더 좋았을 텐데라는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시작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들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요,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차지도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변덕스럽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즉 감정에 지나치게 좌우되는가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고, 답답한 사람들, 무슨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큰 소리만 치는 사람입니다. 막상 앞으로 전진해야 할 순간에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허풍만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일 때 비겁하게 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일 때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 번째 사람을 간절히 희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와집을 쳐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기와집은 절대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생활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된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 하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1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오늘 이 시대는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에게는 흰 와이셔츠를 입을 용기가 있어야 되고 틀니를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까지 틀니 넣어서 내가 얼마나 쓴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거센 파도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버트 슐러 목사님은 여러 책들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업가는 아니지만은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늘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용기를 갖고 상대방에도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 나도 긍정적이고 상대방도 긍정적인 사람,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의 메시지만 증거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도 역시 많은 실패를 경험한 장본인 목사님이십니다. 눈물을 흘려야 했고 반대파들의 반대를 많이 받아오면서 목회를 감당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외쳤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살아갔던, 용기 백배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극적으로 안 된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된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 어른들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내 주변 사람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믿음이 적은 그들 앞에 된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까짓 거 때려치라고 쉽게 말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보라고, 당신은 해낼 수 있다고, 당신은 감당할 수 있다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팔자소관이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핑계대지 말라 했습니다. 핑계대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내가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당당한, 위풍당당한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서 정말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내 주변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 아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령 그것이 타고난 팔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난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가난은 일평생 그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강인한 도전과 노력에 의하여 정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정복할 것입니까? 저는 지금도 어릴 때 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형님들이 많아서 제가 5남 5녀 7번째, 4번째 남자가 아닙니까? 저희 집에는 형님들 친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방처럼 매일 에브리데이 몇십 명씩 몇 명씩 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외칩니다. 형님 친구들에게 고향을 떠나십시오. 왜요? 시골에서 만나면 못된 짓만 하거든요. 뻔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거 위에 놀이터도 없고 산도 없고 뭐겠어요. 닭쓰리부터 시작해서 뭐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웃집 마을 아가씨 꼬시는 거 뭐가 있겠어요. 뭐 있겠어? 없어요. 노는 것마다. 저는 그럽니다. 시골을 떠나세요. 떠납시다. 도전합시다. 팔자소관이니 하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굴레를 벗어납시다. 지금 생각하면 신통에 내가 왜 그런 말들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 가정 다 떠났어요. 그 말 듣고요. 떠난 형님 친구들도 있어요. 잘 됐어요. 돌아보면은. 그런데 무신고 산 사람은 제 친구도 제 위에 바로 위에 형 친구도 지금까지도 장가도 못 갔다니까요. 그러느니 하고 사니까. 그 팔자 소관하고 나 이렇게 살다 그냥 갈래. 자기 입으로도 그랬어요. 나 이렇게 살다 그냥 갈래. 그냥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란 하나의 기회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슐러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은 소개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두 번째,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번에 미천 많이 들고 배웠습니다 라고 표현들 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바보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많은 신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커다란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생을 낭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 출발할 이유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하지 못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생각을 지니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기회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실패를 다 이루고 하나의 기회로 삼으면 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잘못 다루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장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쳐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쇠 기둥이 땅에 깊이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중한 쇠방치로 두들겨 패야 그 쇠 기둥은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들겨 맞을수록 쇠 기둥은 깊이 들어가 요지부동하게 되어올 것입니다. 내가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열정은 더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요, 매를 맞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들겨 패면 패질수록 더 강하게. 그래서 마지막 판에 역전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가 운동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뭡니까? 인터뷰 때 말하는 것이 맞는 훈련이에요. 맞는 훈련. 맷집이 좋지 못하면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맞는 훈련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라면 많은 연단도 힘듦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곳에 뭐가 고여요? 물이 고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쇠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쇠기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쇠기둥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쇠기둥인 거예요. 단단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요셉이 연단과 시련을 거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환난과 시련을 거쳐서 대제국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운동선수 문소산, 민성현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까? 정말 자신과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정말 성경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큰 인물이 될 것이요, 2판 4판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나 이대로 살다 갈래,
내가 뭐 특별하다고 뭐 가서 어떻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뭔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가슴을 얼마나 태웁니까?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고. 그러나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시련, 환난과 시련을 거쳐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스스로 느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잘 이기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만족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만족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가 만족스럽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얼마가 주어져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천불 만불만 캐시로 있어도 기분이가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주어질 때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경제가는 말합니다. 오늘 시대는 경제시대 99억 가진 사람과 1억 가진 사람과를 비교해 나갈 때 99억 가진 사람보다 1억 가진 사람이 행복하대요. 왜? 1억 가진 사람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99억 가진 사람은 저 1억을 내가 뺏어가지고 그저 세 자릿수 100억을 채워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99대 1이라는 것은 수치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1억 가진 사람은 행복하게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99억 가진 사람은 어떤다고요? 저것을 내가 취해가지고 100억을 채워야 하는데 100억 두 자릿수보다 세 자릿수의 주인공이 반열에 서야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에게는 늘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집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만족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남편에 대하여 만족이 없다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족이 없는 생활은 불만의 생활입니다. 욕구 불만은 만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조건은 나무랄 데 없는데 정신적으로 불만족스러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행복하게 살만한 환경과 여건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형편으로는 불행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도 바울의 최고의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고 그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좋은 집안 명문 출신입니다. 생활도 부유한 집안에서 훌륭한 부모님을 모시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청년기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분인가를 깨닫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그것이 자신의 풀타임이 잡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는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저처럼 이마가 넓어가지고 얼굴이 커서 장가도 못 갔다고 그러는데 장가를 못 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안 갔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는 오직 주의 일에만 감당했어요. 저는 결혼 안 한 것을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가정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애기만 덜컹 빼놓고 다음 1년 후에 와가지고 이게 누구요?
예, 당신 아들입니다. 또 1년 후에 우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구요? 이게 당신 딸입니다. 생활비는 지출하지 아니하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아기만 낳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그는 책임질 리 없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홀몸으로 주의 일만 감당했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천국에 가서 꼭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해답은 드리겠지만은 제가 성경 전체를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을 바친 이후부터 고단한 생활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일정한 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었습니다. 선소노동을 하면서 전도비를 충당했습니다. 반대파들의 중상모략으로 마음이 계속 아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계속 또 아팠습니다.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항해하다가 난파를 당하고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그리고 순교의 잔을 마시는 한평생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발견한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참만족이란 먹고 입고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참만족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도하라.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하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 주는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요 발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했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니라.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25절에 그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기를, 킹사이다를 마시지 않더라도 가슴이 싹 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맷돌 하나 가슴에다 탁 옮겨놓은 것처럼 그냥 답답한 생활이 아니라 가슴이 싹 트이는,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 이대로 그냥 눈 뜨면 주님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 숨 넘어가고 붙어 있는 거예요. 찰나예요, 찰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위내시경 검사를 했거든요. 잠시 수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취 해가지고. 그치? 제가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어떻게 이 순간이 넘어가는가?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관찰해 보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늘 대답이 현천해가지고 내가 직접 오늘이야말로 그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입에다 뭔가 하나 물려주더만 몇 마디를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정신을 자꾸 차리려고 그러세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낙타리가 그래요. 아니, 조금 이렇게 수그러져야 되는데 갈수록 정신이 왜 바짝 차려져요? 예, 그럴 일이 있습니다 하고 눈 떴더니요, 다 끝났대. 다 끝났대. 네, 그걸 그날따라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숨 넘어가는 거는 찰나다. 제가 몇 번의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내가 관찰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꼭 하려고 그랬는데 끝났는데요. 물론 결과도 잘 나왔습니다.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합니다. 그런데 느낀 게 사람이 숨 넘어가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 어른들 앞에 참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잠깐. 찰나. 그때 눈을 떠보니
다 됐습니다라고 같은 것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는 사람은 다 살아요. 산 사람은 당연히 살아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참 만족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상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피곤한 심령, 슬픈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배고플 때도 예수 안에서, 배부를 때도 예수 안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파선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도 극복했고 슬픔도 극복했고 실패도 정복하고 죽음의 문제도 그는 해결하여 끝내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옆 사람 악수하시면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한번 더 해주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잘 될 것입니다. 믿고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